안녕하십니까? 아, 평일 이렇게 살 때 그 날짜 가는 걸 잘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날짜 가는 걸 잘 모르는데 제가 이 자리를 서면 또 일주일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아, 여기 다 뭐 두 분 빼고 세 명 빼고 다 나이가 어느 정도 다 들었으니까 진짜 옛날에 어른들이 시간이 빨리 간다 그랬는데 진짜 날짜가 진짜 빨리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아, 진리를 위해 굳게 섬이란 제목으로 교과를 보겠습니다. 기억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대쟁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땅으로 내어 쪽에서 이 땅에서 계속 대쟁투가 시작되고 마지막에 전쟁이 또 한 번 있을 거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전 세계 인류 역사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가 있고 오늘날 내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또 준비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그들이 믿음 생활을 지켰는지 어떻게 신앙을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걸 바라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제가 오늘 이 참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참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시작했는데 자, 요한복음 1장 29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멍에 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죄를 지고 가다라는 말이 원어에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로. 이 아이로라는 단어의 뜻은 들어 올리다, 용서하다, 사면하다, 죄를 용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들어 올려서 죄를 없이 하다 뜻이에요. 들어 올려서 죄를 없이 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오늘 기억자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 아이로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할 때 그 세상 죄를 지우고 간다는 그 표현과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전에 왜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 때 왜 뱀이어야 돼? 뱀은 사탄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사탄이란 얘기야? 왜 뱀을 들어야 되지? 다른 것도 많은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2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장 제가 지금 성경절이 눈에 안 들어와. 여기 보시면 내가 들려야 하리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34절인가요? 거기도 나오고 제가 찾는 말은 아닌데 34절에도 나오긴 하는군요. 제가 41절 34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2절 31절 2절에 제가 찾는 것이 여기 있네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하고 34절에도 이어서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들린다란 얘기가 아이로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을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오늘 내가 하는 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저를 좀 탓하시고요. 이해가 잘 된다 그러시면 여러분의 이해력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 중에 핫타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핫타트라는 말 단어는 죄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속죄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핫타트라는 단어 속에 그러니까 사탄, 이 죄악을 나타내는 죄라는 단어와 그와 반대되는 속죄죄는 번제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속죄죄를 나타내는 이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가지 뜻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들려야 돼요. 들려야지만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 수가 있어요. 이건 속죄죄 속에 번제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어떤 거냐면 골로새서 2장을 가볼게요. 골로새서 2장 14절을 가면 골로새서 2장 14절을 가시면요. 히브리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이렇게 갈 겁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의문의 증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되게 말이 많습니다. 뭐 십계명이다, 아니다, 절기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많지만 어쨌든 율법입니다. 율법.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꼬드깁니다. 꼬드겨. 근데 우리는 저번에 우리가 그 해달의 가죽 얘기했지만 죄는 너무도 질겨요. 해달의 가죽이 그렇게 질겨. 안 헤어져. 안 떨어져요. 이 죄가 우리한테 어때요?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죄가 우리한테 달라붙어 갖고 안 떨어지고 낡지도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때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거기다 대고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야야,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꼬셔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딱 지으면 사탄이 이 의문의 증서를 갖다 들이댑니다. 봐라, 너 죄 지었다. 너는 죄인이다. 이게 들이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죽옷, 의의 두루마기로 덮으시면서 아버지, 나의 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 보면 2장 14절 다시 한번 보면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라는 표현은 뭐냐면 도말이라는 것이 완전히 제하는 건데 덮어서 없애버리다 뜻입니다. 도말이라는 것이 덮어서 없애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딱 지으면 사탄이 의문의 증서를 딱 들이대면서 봐요, 얘 죄 지었어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두루마기로 딱 덮어버려서 그 죄를 없애버리고 도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뭘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걸 읽어보면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의문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다른 성경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뭐 쉬운 성경이라든지 현대의 성경 다 찾아보면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십자가에 누구만 돌아가셔요? 예수님만 돌아가셔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뭘 한꺼번에 없앴어요? 의문의 증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죄악시 여기고 우리를 범죄자 취급했던 죄인 취급했던 그 율법 의문의 증서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핫하트의 예수님을 나타내요. 근데 성소에 되게 권위 있는 하딩 박사라는 분이 이 핫하트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뭔 얘기냐면 핫하트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핫하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두 가지 속성이에요. 하나는 속죄제 속에 그러니까 번제로 드려지는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 뱀, 사탄, 의문의 증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뭐도 한꺼번에 없어지냐면 의문의 증서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이 달리면 이 높이 달리는 것과 민수기에 나오는 뱀이 높이 달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누구도 죽어요? 뱀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달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속성에는 속죄제의 본성, 자신이 들려서 죄를 용서함으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그런 속죄제의 속성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죄 자체, 저번에 말씀드렸던 성소에 들어가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썩은 이 죄악의 냄새가 어마무시해요. 우리가 보통 십자가의 그림 같은 거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좀 얌전해 보이는데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처참해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죄를 나타내요. 죄의 속성으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뱀의 모습, 사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나타내요. 두 개의 속성이. 그래서 성소에서 대속죄라 양을 잡습니다. 양 몇 마리 잡아요? 2마리를 잡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양이란다. 염소. 2마리를 잡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잡습니다. 처음부터 이 염소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야, 이 염소는 아사셀, 사탄을 위한 염소야 하고 정하지 않습니다. 양을 2마리를 다 갖고 와요. 이 양 한 마리가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예수님 나타내는 번제, 속죄제의 양일 수도 있고 사탄을 나타내는 아사셀의 양일 수도 있어요. 이 염소 한 마리가 2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이쪽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염소도 하나님의 하나님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염소를 그냥 갖고 와요. 마치 예수님이 2개의 속성을 다 갖고 계시는 것처럼 염소도 그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와서 나중에 제비 뽑기에서 이 염소는 하나님을 위한 번제를 드릴 염소, 이건 아사셀을 위한 염소하고 갈라요. 그러고 나서 이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바닥에도 뿌리고 나와요. 그리고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렇게 광야를 보내죠. 그때 사람들이 양쪽에 서가지고 딴 길로 못 가게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그래서 어디로 유도하냐면 낭떠러지로 유도해서 거기서 떨어져 죽게끔 만들어요. 네. 레위기 14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참새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끊은 겁니다. 레위기 1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 레위기 14장 2절.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직도 책장을 넘기고 있어서 레위기 14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는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4절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 피로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하고 쭉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뭐가 나와요? 새 2마리가 산새 2마리가 나옵니다. 요즘에 문둥병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죠? 뭐라죠? 한센병? 한센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성경 표현이니까 문둥병 환자라 그럴게요. 이 문둥병 환자라는 것은 이 당시에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을 상징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하셔서 저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문둥병이 나았어요. 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았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가냐면 새 2마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백향목과 우술초와 그 다음에 홍색실을 함께 가져가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오늘 새 얘기만 할 거예요.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새도 정해있지 않아요. 이 새도
어떤 하나는 번제로 쓸 새고 또 새 하나는 그냥 이 사탄을 나타내는 그 뭐예요? 의문의 증서의 그런 아사세를 위한 새예요. 한 마리가 뭘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세 마리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새 한 마리를 이제 흐르는 물 위에 이렇게 그릇에 놓고 우슬초도 놓고 백항목도 놓고 뭐 홍색실도 놓고 그 안에서 잡아요. 그럼 피가 나오겠죠. 많지는 않지만 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피를 다른 새를 가지고 찍어서 이 환자에다가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정하다라고 깨끗해졌다, 정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는 날려보내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죄를 없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것은 뭐냐면,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것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죄를 졌어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느껴요? 문둥병이 나옴으로써 이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사람들 생각했어. 그때 사용되는 것이 새 두 마리예요. 다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한 아사리온은 얼마냐면, 데나리온이 뭐냐면 보통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렇죠? 하루 일당. 그 하루 일당의 16분의 1이 아사리온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오늘만 그냥 보통 우리 밖에 일용직 나가시는 분들이 하루에 16만 원을 받는다라면 아사리온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 아사리온은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새 두 마리에 10,000원이니까 한 마리는 5,000원에 해당돼요. 그렇죠? 오늘날 돈으로 지금 우리 시설 따지면 5,000원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참새 두 마리라는 얘기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사람이 정결케 되는 의식을 할 때 죄 용서함을 받는 데 있어서 10,000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10,000원이면. 우리가 그러니까 뭐 10,000원이 크다라고 하면 클 수도 있지만 어쨌든 10,000원은 어때요? 우리가 할 때 아주 작은, 그러니까 하루 일당의 16분의 1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받고 정결케 되는 데 있어서 큰 대가가 필요하거나 뭐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죄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는데 뭐만 필요하면 돼요? 오늘날 화폐 단위로 10,000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10,000원만. 정확히 5,000원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결함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정결케 되는데 참새 두 마리면 되는데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참새 하찮은 것으로도 정결케 할 수 있는데 너희는 더 귀하지 않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머리털까지 세시는 너희를,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좀 제자들을 어떻게 둘씩 짝지어가지고 보내는 장면이에요. 지금 보내는 장면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너희를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보다 너희가 훨씬 귀하고 정결케 되는데 겨우 참새 두 마리만 있으면 되는데 너희는 그보다 훨씬 귀하니 정결케 하는 것 더 이상의 큰 역할을 너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게 지금 이 말씀들이, 이 얘기들이 사도들이 어떨 때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만 세상에 남았어요. 그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다녔어요. 근데 핍박이 있었을까요? 핍박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죽임까지 당했어요. 핍박과 협박과 타협과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때 어떤 것들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하신 참새 2마리 얘기가 떠올라요. 너희는 무엇보다 귀하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한다는 이 표현은 심판 때 쓰는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7절에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계시록 14장 7절에 저만 읽을게요. 시간상.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바로 이 심판 때 사용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시인하면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나의 이름을 부인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도 내가 너의 이름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너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당할 수도 있고 때때로 생활의 염려로, 건강의 염려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손가락질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서 그들이 마음의 뜨거움을 갖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들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솔직히 저도 제 모습을 바라보면 때때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기도 하고 친구와의 이웃들과 간에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내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선뜻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시인하지 못한 때도 많고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로 함께 싸워주겠다라고. 그래서 출애굽 때 홍해를 갈라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가 본 오늘 애굽 백성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고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 참빛교 성도님들 모두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요즘에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